네,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각 교구별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기도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단단하여지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교구별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수요기도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잡힐 듯이 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끝까지 안전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본인이나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좀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다음 장인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큰 두 가지 틀 안에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보수적이다 혹은 자유분방하다, 아니면 대범하다, 소심하다,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각각의 성향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향이 더 좋은지 혹은 어떤 성향이 더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성향들의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성향들이 잘 어우러지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와 같이 각각의 성향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을 존중하지 않고 내 스타일이 더 낫다, 내가 더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우러져서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신앙의 패턴에 있어서 서로 대비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이 고린도 지역의 생활 패턴과 헬라 문화에 젖어서 살다가 뒤늦게 회심을 하게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 바램과는 전혀 반대로 다른 성향 때문에 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상충된 충돌이었어요.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신전들에서 제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 제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일부는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은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분은 다시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신전에서 받은 제물을 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이러한 제사 문화에 익숙했던,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그 제사가 있고 잔치가 있을 때 초청을 하면 거기에 가서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잘못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성도가 행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전에서 제사가 진행이 되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게 되면 제사장이 자기의 것을 취하고 나서도 이 고기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다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뿐만 아니라 제사에 쓰였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도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너무 율법적이고 꽉 막힌 주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드린 제물을 가지고 벌이는 잔치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까지 사라, 사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자기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유론자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찰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주장하고 행동해 왔던 것들 중에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각자의 주장이 그동안 접해왔던 문화나 생활 방식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견해 차이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고 어느 한쪽이 정확히 맞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세심하게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전체 내용의 작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서술을 하면서 그 내용들 안에서 둘 중에 어느 한쪽만이 옳고 다른 한쪽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전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의 이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여전히 헷갈려요. 아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먹지 말라는 건지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읽으면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먹지 말라는 건지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명확한 법을 만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정확한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더 간편하고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러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는 두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내용을 차치하고 똑같이 무언가를 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뉘앙스가 두 사람이 약간 다른 거죠. 한번 여러분 제 어조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맞춰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걸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이 담고 있는 그 내면의 속뜻이 뭐죠? 대략 나는 분명히 저게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도 내 의견에 동조해서 저게 틀렸다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간 지켜왔던 전통이 옳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신념을 지키며 살았으니 나는 맞으니까 내 신념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저 사람을 틀렸다고 말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이면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그걸 맞다고 하시고 저걸 틀렸다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옳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꼭 좀 괜찮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죠. 비록 내가 회심하긴 했지만 그간에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의 삶의 패턴을 그냥 정리해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힘드니까 혹시 본의 아니게 내가 양다리를 걸치게 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그 자유 안에서 괜찮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뜻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자유론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한 사람에게 다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이 강할 뿐인 거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법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도 내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론자가 되길 원하고요, 아무리 자유분방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꼭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중심성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들의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규칙을 정해도 그게 내 마음에 들면 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가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의 규칙을 세워서는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규칙을 정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두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이 목표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걸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여졌든 간에 그 자체를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잔치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신전에서 벌어졌던 그 제사와 잔치들은 너무나 음란하고 쾌락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끝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하고 쾌락적인 모든 제사 문화에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음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함으로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들을 그 안에 투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은 거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은 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가운데에서 참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문화를 접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고민하는, 또 한국 교회에서 고민하는 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한 것들을 반응할 때 그 항목 자체를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나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인지 아니면 신전에서 받아온 것인지 묻지 않으면, 그래서 모르고 그걸 먹으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유난스럽게 이걸 파헤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잘 없는 이해이지만 제가 애써서 만들어 보자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성도들과 오랜만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놀러 가는 거면 저는 놀러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가장 큰 이단의 본거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저는 그 점심 메뉴라면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문화권에서 유래한 그 음식이기 때문에 제 신앙 양심상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끌어내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구성원들이 당연히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자기만의 소신과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 내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와의 교제를 요청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과의 교제보다 우선해야 되는 신앙의 원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남보다는 예배의 시간을 더 우선한다든지, 혹은 교제를 하더라도 불필요한 음식들은 취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성도의 도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상대를 위해 그 불신자들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 원칙을 함부로 불신자들에게 강요하면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와의 만남에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를 받아주면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샀는데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지체가 갑자기 먹다 말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냐면, 왜 나와 함께 있는 이 지체가 굳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초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로 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겠죠. 아마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체가 그것을 지적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상대방은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나는 당당하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 자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당히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 그 마음의 상황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대를 위한 배려 차원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규칙들을 하나하나 세워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규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사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해야 됐다면 저는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전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 고기를 사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세상이 더욱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살펴야 되는 상황은 이때보다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럴 때 성도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은 지금도 분명히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많은 고민 그리고 정말 탁월한 지혜가 없으면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때는 됐던 것들이 저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례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규칙을 세워 나가고 또 그것을 지켜 나가는 그것에만 급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를 지혜롭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32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33절에는 언제나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순간마다 허락하시는 그 지혜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삶 속에서 매 순간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질문들을 내 현실 가운데서 항상 내 삶 가운데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결정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사랑으로 한 결정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결정인가?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걸 항상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되뇌이면서 순간순간의 일들을 잠시 여유를 두고 멈추더라도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한 뒤에 결정해 보고 또 말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하루의 삶의 마지막에서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되뇌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나 혼자만의 지혜로는 수백 번 고민을 해도 명확하고 지혜로운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이 질문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생각들을 심어주시고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내가 반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성숙의 태도를 위해서 매 순간 질문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숙을 배우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율법 교사야, 너네가 똑똑해.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어.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제어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포기하면서 너네 도움 크게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희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나의 모습, 부족하지만 나도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참 감사한 지체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지체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그 모습이 왜 감사하냐면, 그걸 이겨냄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고백, 어느 한 사람의 간증, 어느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한 그 몸부림들이 나에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되고 좋은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나와 성향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상충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양한 성향 가운데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들을 깎아낼 수 있고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 스스로는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내가 성숙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한 나의 스승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기만 하면, 내가 성인이 되기만 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꾸준히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정답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보게 되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거부하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자유만을 애써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내 책임을 감당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애쓸 때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모습들을 기대하시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 세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 귀한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하기 위해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자기중심성의 죄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누리고, 또한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는 나서야 하며 언제는 멈춰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 자유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내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그 악한 죄의 모습들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의 모습 가운데에서 항상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애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자로 살아가며 나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게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며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은 멈추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내가 성숙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숙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데가 있을 수 있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되는 참된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과 사명 안에서 많은 지체들을 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심령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때로는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전에 할 수 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아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2022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강은 4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신청은 3월 20일 주일부터 4월 2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식 안내입니다. 3월 27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교육 및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구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 선출에 관한 규정과 시행 공고가 주보 6, 7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및 선출 방법과 선출 인원 그리고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임직자 선출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안산 동산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교구 투표가 4월 6일 수요일 교구 수요기도회 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교구 예비 후보자의 명부를 수요기도회 장소에 게시를 합니다. 예비 후보자와 봉사 이력을 참고하시고 2주 후에 진행될 교구 투표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예배당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안내입니다. 학교 예배당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5일까지죠. 4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양육 이사 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4월 2일 토요일까지고요. 주일반은 4월 24일부터 또 평일반은 4월 26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양육 방법은 지금 전교인 셀 양육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강의와 이제 온라인 조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영상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해당하는 교구 목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조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혹은 셀 사역 훈련원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힐 키즈 미취학팀 봄학기 양육학교 모집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참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과 정원 역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마쳤고요. 우리 21교구 성도님들은 축도가 끝난 이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수요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책임 있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